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저희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종강체플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일반 대학을 나오신 분들과는 달리 저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학교에 방문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학교에 방문할 때마다 학교 곳곳에 저의 20대의 추억이 이렇게 묻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번 종강체플을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또 참기 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20대 청년들이 대학 가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또 그 시간에 이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되게 또 감동적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찬양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 뭔가 저의 20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50대 갱년기라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오순도순 그 가정 예배지 인터뷰에도 잠깐 소개하긴 했는데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저는 20대를 아주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학업에도 뭐 힘든 시간이 있었겠지만 또 대학생 선교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바쁘게 지냈고 또 주말에는 교회 사역했고 또 주중에는 학원 강사로 또 학교에서는 근로를 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살았던 시기가 바로 20대였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20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50대인 지금의 제가 20대의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호야 참 수고했다. 20대를 살아내느라 참 고생 많았다. 이런 격려를 하고 있는 제 모습에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격려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시간을 살아내느라 참 수고가 많다. 애쓰고 고생이 많구나. 하나님을 위해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이런 격려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20년 뒤에 우리가 이러한 격려를 할 수 있다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성실하게 또 잘 살아냈을 때 할 수 있는 격려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20년 뒤에 나라는 존재는 결국 오늘의 선택들이 모여서 빚어진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가 슬기롭게 사는 것, 이것은 바로 훗날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에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교 채플에서 20대의 저를 만난 것처럼 언젠가 제가 70대가 되어서 다시 50대의 저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때에도 여전히 시호야 참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잘 걸어왔구나라고 그런 격려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사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슬기로운 신앙 생활을 위한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교우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바쁘시죠? 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벌써 부임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마치 치열하게 살았던 20대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들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교우들을 알아가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느라 7개월을 정말로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제자 훈련이 4개 반으로 또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밤 10시 넘어서야 퇴근을 하게 되고, 또 금요일은 밤 기도회가 있죠. 또 주말에는 주일 준비 때문에 거의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나올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또 3월부터 시작된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참 분주한 7개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생각할 때 나쁜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나쁜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은 어떤 목사가 나쁜 목사냐? 나쁜 목사는 바쁜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가 바쁘다라는 것은 다른 일로 분주해서 정말로 목회자로서 본연에 해야 될 일,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소홀할 수 있다면 그건 나쁜 목사다. 그리고 목사가 바쁘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성 생활에 있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 또한 나쁜 목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설교는 어쩌면 저에게 꼭 필요한 설교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빨리빨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들도 한국 사람만 보면 빨리빨리라고 얘를 합니다.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이 빨라야 합니다. 느리면 못 견뎌 합니다. 인터넷도 빨라야 되고 택배도 빨라야 되고, 그래서 택배 이름도 새벽 배송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로켓 배송, 그죠? 택시를 타도 우리는 총알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더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빨리빨리 살아가는데,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수명도 늘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죽하면 백수가 가로사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여전히 시간은 부족하고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쁜 것 자체가 꼭 문제일까요? 저는 사실 이 바쁨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바쁨이 문제라는 거죠. 바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바쁜 일상 속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기 때문에 바쁨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바빠서 때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삽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때로는 가족을 뒷전으로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놓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용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도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글귀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라는 그런 글귀가 있는데요. 이 말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로 받은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인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 한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하면 시간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돈은 아껴 써라 이런 말은 익숙한데, 시간을 아끼라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면 되잖아요. 그러나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젊음도 그렇고, 또 아이가 어릴 때 자라는 그 소중한 시간도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아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월, 다른 말로 시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죠. 양적 시간을 의미하는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때, 하나님의 기회, 질적인 시간을 의미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끼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들이라, 되찾아오다, 그리고 구속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할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값을 주고 사오다, 구속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회를 사들이라, 그리고 놓친 기회를 붙잡으라, 그리고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오라, 이런 의미가 바로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시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은 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저는 시간이 금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세속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세상은 시간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서 많은 이익을 얻을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시간은 단순한 자원이나 경제적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시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시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사람을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시간, 사랑을 나누는 시간, 이런 것이 바로 시간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시간이 금이다라는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시간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또 한 사람을 사랑할 기회, 누군가를 용서할 기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지 말라,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네, 세월을 아끼기 위해, 또 놓친 기회를 되찾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설가 박범신의 촌락체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길고 위험이 넘치는 전인 미답의 시간을 살아가야 할 겨우 21살의 청년이라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인 미답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 겨우 21살의 청년, 얼마나 버겁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는 20대만 그러하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전인 미답이죠. 우리는 결혼도 처음이었고 부모가 된 것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은퇴라는 것도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 자체가 바로 이 전인 미답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경험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햄메릿은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햄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 관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의미에 맞지 않는 말이다. 용어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람은 시간을 늘릴 수도 없고 시간을 줄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관리라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관리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 관리라는 거죠. 내가 인생의 어떤 방향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울의 관심도 바로 시간 관리가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0년의 인생을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8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가정을 사랑하며 섬겼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가치는 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방향이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한 시간을 쓰더라도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사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질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인데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된 이 시간을 우리는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내게 주어진 시간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를 묻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살지만, 그러나 방향 없이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달려갔는데 달려가 보니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게으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방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내가 왜 일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8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다고 해요. 일하는데 20년을 보냈대요. 잠자는데 23년을 보냈대요. 먹는데 6년, 노는데 7년, 차 타는데 6년, 화장실에서 3년, TV 보는데 5년, 전화하는데 1년, 담배 피는데 2년을 사용했다고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슬기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 하고요. 더 높아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성공이 무엇이냐?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슬기로운 생활을 위해 우리는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슬기로운 삶을 위해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사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의 5장과 6장에서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공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사회생활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술 취함의 결과라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술에만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술 외에도 취해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 살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취해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에 취해 살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취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취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디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탈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욕망에 이끌려 살 때의 사람은 쉽게 탈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는 탈진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요, 삶의 집중력이 생깁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인생의 선택도 쉬워져요.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의 노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욕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끓고 있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말씀을 봅니다. 바빠서 가족과 함께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바쁠수록 더 중요한 것에, 더 우선순위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바쁜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정해진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분주한 사역을 감당하셨나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 분주함 속에서도 늘 언제나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중요한 비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만큼 중요했기에 구별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매 순간이 본 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20년 뒤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어떤 말로 격려하고 싶으신가요? 참 수고했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살았구나. 주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구나.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바쁨과 분주함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바쁘기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도 가족과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지난 시간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의 선물을, 우리 인생의 선물을 우리가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인생의 이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